우리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사실을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어차피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이 그렇다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쉽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범법함으로, 또 세번역에서는 범죄들 때문에, 현대내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이 그 죄에 해당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또 변명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우리 그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뭐 잘못한 거 있어서 지적을 하면 그냥 순순히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나오지 않고 꼭 핑계를 대고 변명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선 핑계부터 대잖아요. 변명부터 하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변명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서 이제 뭐 사과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규칙 또는 법률, 또 신앙 안에서는 어떤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돈 봉투 때문에 그 제1야당의 그 과거 전당대회에서 그 돈 봉투 뿌린 것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글쎄요 뭐 없게 하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뭐 각종 선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지금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이 뭐 이 야당 탄압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거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기름값하고 뭐 10대 정도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녹취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나니까 이제 사과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이 규정 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탐심이 죄인 줄도 몰랐을 것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탐심이 그 죄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을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계명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사실은 첫 계명부터 9째 계명까지를 요약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탐심이 없다면, 탐욕이 없다면 남의 걸 훔칠 일도 없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할 일도 없고, 그리고 살인할 일도 없고, 뭐 안식일을 범할 일도 없고, 부모에게 불의할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범할 일도 없다는 거죠. 좀 그렇죠.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랑스 신학자인데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학자의 책이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그분의 사상을 연구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인데 지라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지라리안, 좀 발음이 좀 이상하죠. 지라리안, 칼비니안, 알비니안 그러듯이 그런 그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악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욕망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모방 욕망. 그래서 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명품 뭐 이런 것들도 거의 그런 거죠. 그리고 광고도 다
이 유명인들, 스포츠 또는 연예계, 또 기타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 광고 모델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걸 먹는다, 그 사람이 이런 것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사용하면 그 사람 같은 어떤 그 레벨, 수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런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또 그런 광고 모델을 보고 사람들이 모방 욕망에 자극받아서 그런 것들을 산다는 거죠. 그게 없어도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싹 무시하고도 살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용적이고 어떤 목적에 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싸도 괜찮아요.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불필요하게 그런 걸 사가지고 뭐 애기라나 표현을 또 애기라고 그러더라고. 또 애기. 그게 무슨 애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자꾸 과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뷔페 이런 데 가면 자꾸 과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그냥 음식에서는 과식을 별로 안 하는데 뷔페 음식을 가거나 같이 이렇게 해외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과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탐심이라는 걸 언젠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절제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전에 그 식량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인류 전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인데 한쪽에서 굶주려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잖아요. 서로 그 군비 그 경쟁을 하잖아요. 그거 다 그런 거잖아요. 서로 경쟁하는 거 거의 다 그런 것들입니다. 라이벌 의식 가지고 이 라이벌을 어떻게든지 좀 제거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러는데, 그리고 뭐 내가 그거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하는 그게 무슨 죄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 별것도 아닌데 뭐 그거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데 뭐 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율법을 통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우리가 보니까 지킬 수 없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했는가? 나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죄를 심히 죄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외식의 깊은 굴 속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빛을 비춰주는 거죠. 깊은 굴 속에서 어두운 굴 속에서 우리의 위선과 외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외식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상,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율법의 여러 내용들을 볼 때 한두 가지 율법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율법을 지키면 다른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계속해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학생 시절에 그 윤리도덕 그 책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도덕 법칙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하나를 지키면 어떤 것은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그 가운데 더 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로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교통법규를 어겨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로 만족시킬 수 없다면 더 그 비중이 있는 것, 중요한 것을 좀 가벼운 것은 어길 수밖에 없다. 전에
제가 참 차량 운행을 하면서 참 어려움 겪은 적이 있는데, 아니 좀 일찍 나오면, 전 일찍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일찍 나오면 좋은데 그냥 꼭 늦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목사가 차량 운행하면서 예배 시간 뭐 그냥 늦을 상황까지 돼버리니까 얼마나 이거 답답해요. 그러니까 교통 신호고 뭐고 다 막 어기고 그냥 왔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소중하니까, 예배 시간 지켜야 되니까. 더군다나 목사가 뭐 일반 집사도 늦게 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 그냥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잖아요. 조금 늦어도 집사가 조금 늦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가 늦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교통신호 어길 수밖에 없지 뭐. 근데 그때는 다행히 지금처럼 카메라가 많지 않아가지고, 카메라가 그때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서 참, 그리고 한 번도 걸리진 않았는데 그걸 은혜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모든 규칙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 지키면 하나 펑크 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거 못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요즘도 그 차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5030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와. 여기 안성 평택은 외곽도로도 뭐 50, 60으로 막 평택은 50으로 해놓고 안성은 60으로 해놓고 그랬는데 차도 없는데 와, 그거 못 지키겠더라고 정말. 그래서 많이 여기는데 그래도 이거 참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것도 지키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결과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우리 자신이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보자인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 그 당시 교회들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뭐 그 할례를 시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유대인 출신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로 구원받는 약속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언약 사이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언약은 절대로 반대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 아래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절망적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지 않으면, 그런 중보자가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롭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천하 인간의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 지키다 다른 율법 어길 수밖에 없고, 일시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지킬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교사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난무합니다. 그들이 헛소리합니다. 유튜브나 또는 TV에 설교를 들어보면 가만히 설교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답답하죠. 뭐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다만 우리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그 복음을 따라 복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기회 있는 대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온전히 견고하게 서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 이 은혜의 복음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